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성도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마태복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산상 설교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접촉하시며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 설교는 무엇의 대표적인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 예를 들면 문둥병과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그 혈루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어떤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인지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분명히 4장 23절 말씀에서도 9장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딱 하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그 산상 설교와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9장 35절 말씀에 오니까 또 동일하게 4장 2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 흡사 이 구조가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보게 되면 맨 그 밑바닥에 빵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뭐 고기나 혹은 뭐 샐러드나 뭐 이런 것도 야채를 넣고, 그다음 맨 위에 뭐를 또 덮죠? 빵을 또 이렇게 덮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말씀, 즉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장 23절에 하나의 빵 조각,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시 위에 9장 35절 말씀에 또 다른 빵 조각,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런 샌드위치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샌드위치 구조가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가 이런 구조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샌드위치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도대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사역이라고요?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들이 무슨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샌드위치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좀 깊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바로 이 가르치심의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행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되 그 기적 자체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기적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는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하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래서 네 배를 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왜요?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여인의 혈루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면 될 텐데 멈춰서 서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자기 일을 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방편으로서 기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평택제일교회 내에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T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지금 2주차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3주차로 다음 주에는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T 성경 공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져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내가 성경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허점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비판하게 하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진리를 배워야 하고 가르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성도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 선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실 때에 너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선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죄로 병든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치유 없는 기독교는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번식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리고 성장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을 치유하셔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어쩔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가르치심과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의사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왜 너희의 선생은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가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힐난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의 의미는 누굽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낙담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치유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형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놀아났던 자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3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이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하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당 안에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에게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3가지 일, 첫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6절과 37절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네, 3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가 보이나요? 무리, 예, 잘 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무리에는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보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냥 묻혀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12명의 제자들과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하고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한국 교회 내에서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 교회의 세태 가운데 아주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근자에 들어와서 그런 상황은 예전서부터 좀 있어 왔지만 특별히 요 근자에 들어와서 더욱더 심화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불편한 것, 그리고 이 무엇인가 연루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해나가는 일에, 그러니까는 귀찮은 것. 제가 이 단어가 들어간 머릿속에 안 돌아가는데 이제 떠올랐습니다. 귀찮은 것을 무척이나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귀찮은 것 참 싫어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특별히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가 참 많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다가 그 다음에 곧 떠나가신대요. 왜 떠나가시는가 물어봤더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뭐 성도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경제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시간적인 헌신이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냐면 좀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묻혀가는 거죠.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 출석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 헌신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헌신 안 하고 가도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리 가운데에 속하셔서 편안함을 추구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책망은 참으로 커다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소수가 아닌 다수입니다. 다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고요. 다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수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물론 다수가 항상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도 다수가 소수보다는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가 늘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죠.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고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따랐던 것은 바로 이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수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좋은 것은 그러므로 결코 아닙니다. 이태리의 경제학자 가운데 빌프레드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내놓은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내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레토라고 하는 분이 발견한 것이 사회현상 속에서 발견한 20대 80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특정한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의 매출을 감당하고 20%의 사람이 80%의 매출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또 사고 그것도 비싼 물건 또 사고 한꺼번에 어떤 명품점에 들어가서 문 닫아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싸 이런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교통사고의 80%를 내는 운전자들은 20%의 운전자가 80%의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냈던 사람이 또 내고 냈던 사람이 또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 20%의 책의 분량이 80%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책의 내용은 사실 압축하면은 한 5분의 1 정도만 압축해도 벌써 80%를 갖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대 80의 원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20%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0%에 속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리로 살아가면 그냥 얹혀서 살아가는 한 거기에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특별히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늘 항상 이제 그 내년도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부담을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무리로 80%에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바로 이 제자의 길을 가는 20%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보면 이 한 사람의 무게가 예루살렘 전체의 무게하고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찾았다는 말입니까? 못 찾았다는 말입니까? 못 찾았다는 말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진정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숫자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탄식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그것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이 증거되었습니다.
전남 증도 신안 쪽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쪽으로 이렇게 그 답사를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내에서 그렇게 그동안 잘 조명이 되어 있지 않던,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끼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분은 전남 신안 쪽에 섬과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약 지금까지 한 100교회 정도가 이분의 영향력을 입어서 개척된 그런 교회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증도에 세워진 11개의 교회가 있는데, 증도는 지금도 전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1년에 다니면서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고무신 9켤레가 1년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6.25 당시에 공산당 군대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온 분들 가운데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신대의 그 정태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커다란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이 문준경 전사님 그 영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용량이 작아서 글씨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분 한 분 여전도사님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전남 신안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리고 증도의 섬에 지금도 90%의 주민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 가운데 있을 것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또한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고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사역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적을 옮기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제자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옮기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는 자리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각 전도회 모임에 나오셔야 되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택제일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다수의 무리에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처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